참 분주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주일입니다. 저희가 연습이 늦게 끝나서 그럼에도 찬양 전에 우리 잠시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는 곡도 있고 모르는 곡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는 곡은 아는 곡대로 힘차게 따라 불러주시고, 또 모르는 곡은 모르는 곡대로 또 은혜롭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1절 찬양할게요. 무한 시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2절 찬양할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자,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 치면서 또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저 처음 알았습니다. 주 다스리시네가 발음이 힘드네요. 주 다스리시네. 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죠?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올릴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2절 찬양할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역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린 에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행 중에 있는 교육관 건축도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인석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세워나갈 우리 에덴의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 살아갈 동안 그 진로도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장경신 목사님, 하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귀한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 이기적이고 복잡한 소식들로 넘쳐나는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이 땅에 나려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께 기뻐 쓰임 받는 나라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에덴의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입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같이 한번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또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숙 우리 성도님 이렇게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은 6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6월호 생명의 삶 나왔으니 여러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신앙도 여름이기 때문에 또 어디 이제 외출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생명의 삶 꼭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또 예배 또 빠짐없이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 6월호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또 무료로 드립니다. 기관장 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미리 광고 드립니다. 6월 7일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넷째 주입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기관장 회의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수요일 예배와 새벽 예배 요즘 여름이어서 그런지 우리 많은 분들 참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많이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수요일 예배 때는 여러분 주보 속죄도 나오지만 요즘에 저희가 성막 공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뭐 1시간도 안 되는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같이 오셔서 이번 주 이제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가장 구약 아니 66권 중에 가장 큰 토픽이죠. 가장 긴 내용이죠. 구약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나눠 주시기 바라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새벽마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5월 달이 사랑방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랑방별로 모여 주시고 또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에 우리 2부 예배 시에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축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이 또 속히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가서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건축이 마무리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모집합니다. 지금 많이 모여서 연습하시는데요. 주일날 오후 1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은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또 음악부장님 통해서 우쿨렐레 찬양팀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밖에 다른 소식들 우리 또 주보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반가운 우리 김광중 형제님 또 졸업 마치고 이제 또 피앙세와 함께 자리해 주셨네요. 또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실 때에 여러분들 요 화면을 좀 보시고 오늘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프린팅이 조금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건강한 신앙은 우리 1인칭 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혹은 앞뒤 전후좌우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건강한 신앙생활 합시다. 예. 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맞이해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2년 전 제가 한국 방문해가지고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장로교 그 통합측 교회에 갔었을 때에 많은 교회들에게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한번 사도신경 보여주실까요? 옛날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요즘에는 다 교회마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항상 저렇게 물론 저기도 이제 내가라는 말은 나옵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다시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밑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의 언어는 언제나 1인칭이어야 합니다. 1인칭. 왜냐하면 신앙은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때도 가끔은 있어요. 어떤 때냐면은 공동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릴 때는 나는 1인칭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해보라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을 대신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 대리 시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둘러대는데 우리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에 목사님, 장로님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유명한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등등.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에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가산점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가족 마일리지가 안 통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에는 가족 마일리지가 없어요. 우리 오직 나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결혼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한다고 결혼이 되든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같이 살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마을에 살면서 원망만 하는 겁니다. 짝사랑으로 끝나죠. 결혼은 1대1의 관계고 그것은 개인적인 1대1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사건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일수록 여러분 1인칭 신앙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믿어서 나와 하는 그것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사람을 우리가 고아라고 부릅니다. 또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고 혼자 사는 사람을 호랍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없이 사는 사람을 과부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고 사는 부모를 일컫는 말은 한국말에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참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뜻하진 않고요. 그냥 깊은 슬픔, 어두운 슬픔, 그런 걸 나타내는 한자일 뿐이에요. 참척. 예. 차마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슬픔이기 때문에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대한 부르는 호칭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늙은 노인의 고백이 생각나는데요. 그분 그러다 전쟁통에 비처럼 쏟아지는 총알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자식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가 더 무섭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 어린 자식을 잃는 아주 가슴 아픈 국가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특히 어른들도 뭐 나이가 드셔서 목숨 잃는 것도 안타깝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 자녀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 단어를 다시 꺼내는 것도 망설여지고 죄송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텍사스 그 럽이라고 하죠. 럽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로 보니까 19명의 어린 아이들이 또 교사 3명이 죽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들 또 한국의 세월호 사건 같은 거, 혹은 최근에 이태원 사건 같은 거, 혹시 여러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치대로 정치적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왜 기억하냐면은 우리 큰 아들과 얘네들이 거의 같은 학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에덴교에 온 바로 그 해 11월에 왔는데 바로 그 다음 해니까 뭐 그때 일어났어. 5개월도 안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억을 하죠. 기억납니까? 언제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기억 안 날까요? 2014년. 아까 텍사스 럽 엘리멘터리 스쿨의 총기 사고는 언제? 2022년. 그 기억 못해요. 제 말을 하니까 알지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태원 사건 같은 것도 작년인가 그전인가 뭐 이것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을 사실은 거기에다 잘못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 붙였는지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전쟁 같은 경우 여러분 6.25 딱 기억나잖아요. 6월달 1950년 뭐 이렇게 뭐 4.19 앞에 날짜를 딱 붙여놓으면 그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2002 월드컵 기억이 나잖아요. 딱 88 올림픽,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날짜 혹은 연도 뭐 이런 걸 붙여놓으면은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근데 이게 딱 빠져버리면 가물가물하고 그게 언제지?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날짜,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1인칭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재 이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인칭으로 혹은 나와 가깝게 이름 지어지면은 그것은 쉽고 오래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한국의 그 세월호 사건도 우리 큰 아들과 같은 거의 같은 나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되듯이 나와 1인칭으로 뭔가 연결이 되면 기억이 오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배경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 또 가나안 여자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았던 왕인 아합 왕의 더 악명 높았던 왕비인 이세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 얘기했지만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던 이방에서 시집온 여왕비 이세벨, 제제벨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15장 23절 24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니 이제는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좀 좋게 말씀하셔서 돌려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소리 지르고 지금 예수님의 이미지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제자들이 와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과는 너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의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딸을 금방 고쳐주지 않고 모른 척 하셨는가?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금방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리게 만들어서 이 가나안 여인, 다른 데는 스로보니게 여인이죠, 마음속에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도와준다고, 살려준다고, 고쳐준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다음 주에 뭐 항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시지만은 무조건 항암 치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뭐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 가서 쌀자루에 쌀 담을 때도 이렇게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해야 자꾸 쌀이 더 많이 당기는 거죠. 지금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딸을 치료해 달라는 그 과정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엄마는 딸의 치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즉 예수님, 내 딸이 불쌍하니 예수님,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이제 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원래 우리 말한다면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칭이, 그죠? Have mercy on me 하면서 나에게, 이 여인이 앞에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게 말 실수가 아니에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혹은 하도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수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원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바로 뒷부분에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또 나오잖아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우리 딸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병 걸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help me,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말투는 언제나 나를, 1인칭인 거예요. 1인칭. 말투가 그러니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건강함은요, 항상 1인칭 신앙인일 때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이유도요, 제가 생명의 삶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6월 달이고 7월 달이고 여러분 한국도 가시고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그냥 몸만 가지 마시고 이 책을, 물론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단순히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 있어서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는, 내 발걸음을 바꾸는, 내 생각을 바꾸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1인칭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1인칭으로 역사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녀가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주님께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처음에는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1인칭 신앙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내 딸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그래요. 간절하고 다급할 때에 1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1인칭을 간절하고 다급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 죽어 그러지, 아이고 우리들 죽겠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help me지, help us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한국 말에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 살려니까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도 하는데, 예,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고 다급하면 언제나 주어 1인칭이 되는 거예요. 나 죽겠네, 나 살려라, 나 아파 이러지 뭐. 예, 우리가 아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가수들 나 어떡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없잖아요. 송골매예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보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중보 기도잖아요. 거기에 뭐 방법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 분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의 그래서 사역이요, 목사님이나 교회 어떤 지도자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내 사역이고 이게 내 교회고, 그죠? 그래야 돼.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주차장이 내 사업장의 주차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업장의 주차장. 그러면은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뭐 스트리트 파킹도 하고 하는데 다 할 거려. 근데 이게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막 갖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집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진짜 많이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감사를 드리는데 왜 웃으세요? 진심인데. 예, 진짜예요, 진짜. 예. 여러분들, 저도요 이 목회자로서 항상 이 부분이 저에게 요 부분이 저에게 늘 도전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만큼 그런 무게로 나에게 느껴지는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자식이었다면 이 문제가 이랬을까? 약간 그런 것들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볼 때도 이게 나의 부모였다면은 내가 지금 요런 느낌으로 요 정도까지 느낄까?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늘 그런 걸 점검하는데 참 그게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회개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예수님과 늘 상관이 있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주님의 일이 내 일이고 사실은 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잘 돼야 내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내 일이 잘 돼야 또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이런 약간 조금 거만한 믿음이지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그래, 네 일이 내 일이지, 내가 도와줄게, 어차피 내 일이니까, 너 잘못되면 나한테 나와서 늘 또 그럴 거 아니야. 주님 그런 음성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는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손님들이 오십니다마는,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방문해 주신 분들이 여행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요, 뭐 이게 우리 교회다 생각은 안 하시겠죠. 교회 건축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늘 생각이 되어지고 늘 부담이 되어지고 늘 걱정이 되어지고 그러죠. 하지만 뭐 여행 왔다가 이제 다음 주에 가시고 오늘 가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과 또 식구와 또 손님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 처음에는
손님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뭐 술이 떨어지건 말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마리아의 친척집이라고 나오죠. 마리아가 와서 요구를 합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어머니가 자꾸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상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y do you involve me? 자기를 왜, 예수님 그러잖아요. 왜 나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이 술 떨어진 문제, 이 잔치집에. 여러분 이게 포함시킨다고 하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때 그 상관은 involve. 왜 제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에덴 교회에 또 여기에 다 포함된 사람이 이 문제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포함시킬 때 인칭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시켰는가요? 초대교회 때 어떤 제자가 그랬나요? 왜 우리는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죠. 정확하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인볼브,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내 문제지만 이제 예수님, 이게 주님의 문제입니다. 가져가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 인칭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 이게 이제 주님 당신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칭을 내가 막 바꿔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과 나와 1인칭 관계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동생 찾을 때 보십시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근데 그 질문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맞아, 네가 말 잘했다. 그 말이 맞아. 네가 네 동생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왜 죽였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우리아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양 우리 설명하면서 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 그런 사람이면 죽여야지 그랬더니 누구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야. 네 아우 죽으면 너도 죽어. 네 아우가 죽으면 너도 문제가 생겨. 큰 문제가. 서로 각각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지켜주는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옛날에 그 마오쩌둥 시대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은 농촌에 참새를 잡아라 이렇게. 하루는 이제 마오쩌둥이 농촌 시찰하다가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하고 가리킨 게 뭐냐면 참새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간부들이 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든 참새를 다 잡았어요. 저 참새 잡은 거 보이죠? 그래서 그때 뭐 수억 마리 잡은 거 기록도 나타내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저 참새를 다 잡았더니 저것 때문에 저 대약진 운동할 때 중국에서요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예요. 한 해에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참새 다 잡았더니
참새가 쌀도 먹지만 뭘 제일 많이 먹어요? 벌레, 곤충들, 특히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농사가 다 흉년이 돼서 그 해에 저렇게 5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걸 보면서 야, 모든 것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나와 다 연결되어져 있구나. 내 형제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 이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고온 조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잘 돼야, 또 미국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아벨이 죽으니까 가인도 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나요? 쫓겨나고 유리 방황하면서 평생토록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누가 나 죽일까 하면서.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이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살았다. 동생을 잘 지켰으면은 서로 잘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언제나 그냥 1대1 관계고요, 1인칭 관계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조깅할 때마다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조깅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개를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나옵니다. 저기서부터.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 제가 개를 키우지 않을 때는 이 비켜주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개만도 못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안 비키려고 이러면서 가다가 막 개한테 물릴 뻔도 하고 뭐 했는데, 근데요 제가 개를 키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개가 저기서 누가 이렇게 남의 집 개가 주인이 끌고 오면은 정말 멀리서부터 제가 비켜줍니다. 그 개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 개가 짖지 않게 하려고 찻길을 건너가서 저쪽으로 비켜가기도 하고 이렇게 뛴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냐면은 내가 내 개를 키워보니까, 내가 내 개를 산책시켜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생활에서도요 1인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해보면은 그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달라져. 전도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계신 분들 귀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나가지 않게 하려고. 전도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또 교회 여러분 청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후에 하니까. 그러면 덜 어지르고 덜 어지럽히고 정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구나.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 교회 말했잖아요. 주차장 봉사도 우리 집사님 하시지만 솔선수범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뜨거운데.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 잘 파킹 좀 하려고 노력하고 선두 좀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찬양팀도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교사도 한번 해보시고 교회 설거지도 해봐야지 안 해보면 그게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식사 준비도 한번 해봐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식사 준비하려면 어제도 보니까 뭐 주중에 막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갖고 왔는데 뭐 냉장고가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냐, 안 되겠다, 저쪽에다 넣어야 되겠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일 뭐 복잡해요. 간단한 것 같지. 우리는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미역국 먹는 것 같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은 많습니다. 이게 오늘 통역도 하잖아요. 통역도 하시는데 사실 통역하는 것도요 얼마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저도 금요일 저녁까지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하시는데 뭐 4-5시간 정도 아마 통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내드리면 또 여기 오셔서 또 통역하시는 분들이 통역할 때에 또 이게 뭐 잘 들리나 안 들리나 아마 살펴봐야 되고 뭐 빼러리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살펴봐야 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옆에 도와줘야 되고 하여튼 뭐 그거 복잡합니다. 간단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찬양했지만 찬양팀도 보시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리더를 해보면은 말도 못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주 중에 내내 준비해야 되고 무슨 노래를 해야 될까,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또 나오라고 해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또 컴플레인도 해야 되는 그걸 또 대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해 보면 느낌이 딱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완전하게 보이던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끝으로 제가 그 1인칭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도 1인칭으로 놓아야 됩니다. 1인칭. 저는 이문재 시인이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여기 딱 좋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죽음은 살아 있어야 한다. 죽음이 삶 곁에 살아 있어야 한다. 죽음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삶이 팽팽해진다. 죽음이 수시로 말을 걸어봐야 살아 있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이문재 시인의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죽음은 대부분 다 3인칭으로 우리가 만들고 살고자 합니다. 아까도 설교 초반에 말했지만 그런 사건 사고에 그 죽어간 사람들 다 걔네들은, 그 아이들은 뭐 이런 느낌으로 다 3인칭이잖아요. 그저 그들이 죽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2인칭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2인칭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3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돈 봉투를 헤아리고 나면 언제 눈물을 흘려나는 듯 또 잊게 되어지고 또 일부러 잊으려고 또 그러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동주 시인과 함께 만주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시대 한 목사님은 우리 두고온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런 고백적인 시를 노래했습니다. 아마 이 시에서 아까 이문재 시인이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두 동강난 이 땅에 묻히기 전에 나는 죽는다. 나의 스승은 죽어서 산다고 그러셨지. 그 말만 생각하자. 그 말만 믿자. 그리고 동주와 같이 별을 노래하면서 이 밤에도 죽음을 살자. 이 마지막 시라고 하는 제목에 이 밤에도 죽음을 살자. 여러분, 1인칭 죽음에 대한 생각과 묵상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죽음도 1인칭으로 곁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항상 1인칭으로 다시 읽고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쉽게 해석되지 않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지겹게 드렸는데 뭐냐면은, 지겹다는 표현 좀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지 저는 조금 이게 좀 T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계산적이어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 이거 99마리 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12절 이 항상 저에게 도전적이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또 이 성경에 또 산에라고까지,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는데 그 99마리 중에 2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고 3마리 잃어버릴 수 있고, 아니면 늑대 한 가족이 침범해가지고 다 잡아갈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왜 은혜로운 말이지, 이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좀 약간 이 똑똑하지 않으신 분 같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 아멘, 이 말씀이 맞군요,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이게 배운 산수로도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사회시간에 배운 경제 논리도 안 풀리고, 더군다나 저는 농부의 아들이니까 농부의 아들로서 가축을 키워본 사람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봐도 이 말은 진짜 안 맞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맞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바로 너다, 바로 나다, 이 생각이 딱 꽂히는 순간 아멘, 맞네요. 그게 저 비유가 맞는 비유네, 예수님. 그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로 너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려고 저 비유를 우리들에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인칭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금방 저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동안 풀리지 않던 성경의 난제들도요, 1인칭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 늘 다윗만 자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울이 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벨만 나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가인과 나와 어떤 때는 같을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가지고 자꾸 이 성경의 인물과 나를 1인칭으로 놓고 보면은 많은 부분이 보이고 풀리지 않던 부분들이 풀려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더 넓어진다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1인칭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내 교회라고 하세요. 내 교회라고, 내 가정이라고 하듯이, 그죠? 내 나라라고 하듯이. 일단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끔찍하게 여기고 잘합니다. 보다 깊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내 것에게는 쏟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신앙은 바로 내 거예요. 이 신앙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손해 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내 신앙이기에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 잘 지킬 때에 다른 이들도 같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빨 하나 빠지면은 그 옆에 이빨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 잘 지켜야 내 형제 아벨이 죽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 잘 지켜야 수르보니게 여인 딸 같은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신앙의 후배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고침받고 회복되고 축복받으면서.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생활 유지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만큼은 1인칭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에 1인칭으로 내가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1인칭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주를 기쁘게 하며 내가 드리며 내가 감사하며 내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하나님 우리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찬송할 때요, 찬송가 보니까 1인칭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우리들이 아니에요, 나의 주를. 3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손길들, 저들이 나올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때 특별히 나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마다 또 가게와 회사와 학교와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1대1의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사역과 사업과 나의 모든 일에 지금 오늘 여기서 관여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것이기에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가 일어설 때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강건하게 될 때 내 교회가 세워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세워진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만큼은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 말씀과의 관계, 신앙생활만큼은 2인칭도 3인칭도 아닌 1인칭의 관점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또한 이제부터 죽음조차 1인칭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더 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솟아나 눈물 골짝 지